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 보여주신 대로 마게도냐 복음화할 루디아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모든 흑암이 꺾이고 당당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절대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26명 정도의 중요한 일꾼들이 로마 복음화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이 16장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 20절까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한다. 제일 먼저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다시 말하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현재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으면서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했던 그 베베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쭉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26명 정도의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떠올리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명계약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명계약. 그 이명계약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이 이명계약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명계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명계약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의 목표가 없다는 말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적어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명계약,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정말 이 이명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명계약에 응답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1절에서 2절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보호자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조그만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비하면 갱그리아는 아주 작은 지역.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어서 큰 교회라고 그러면 갱그리아 교회는 아주 소교회, 작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말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일꾼. 교회 안에는요 일꾼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참 안타까운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말꾼이 있어요. 말꾼. 모든 일마다 말꾼이 있단 말이에요. 말꾼. 그런데 오늘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베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베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동산교회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 베베처럼 우리는 참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칭호를 받아야 돼요. 정말 주의 종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명명하느냐? 오늘 갱그리아 교회에 비록 여자지만 그는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에 이 베베는 특별히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또 바울 팀의 보호자,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전도하는 주의 종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믿는다 그래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비록 여집사지만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에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 사도의 이 보호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 비록 내가 여자지만 내가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편지를 들고 굉장한 위험지역인 이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쉽게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좋은 배들이 지금 많으니까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타야 되고 때로는 걸어야 하고 때로는 배를 타야 하고
그러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또 주위의 환경이 소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황제를 섬기고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나는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명 계약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보호자로 썼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베 여집사가 로마에 도착한 대로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베베 여집사의 필요와 그 모든 소용대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라. 이런 편지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동역자 그렇습니다. 동역자. 자, 보호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냐?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 부부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대부분 보면 남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굴라를 소개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특별히 이 브리스글라는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 가정에 이 브리스가 때문에 가정이 더 화합되고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갈보리산 언약이 확실히 붙잡아진 사람이요, 감람산의 미션을 완전히 붙잡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에 완전히 담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역자로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다. 어느 정도 생명을 걸었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브리스게라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이라도 뺄 수 있는 그런 바울을 돕는 그런 자세로 일생을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 선교사들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이 참 복음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기까지는 이런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이런 숨어있는 헌신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엄청난 고통이 와도 이 복음 전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런 생명운동의 가치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복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잖아요.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의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너무너무 전도가 소중하고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 하나. 다시 말하면 죽음을 불사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불사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울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사업이 천막을 만드는 업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이 유태인들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 그 다음 차선적인 그러한 자기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죽을 잘 다루는, 천막 만드는 가죽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딱 만났을 때에 바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을 중심해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말씀 운동하는 이 교회로 내놓고 헌신한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헌신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집을 주셨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 준 거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조금 전에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우리의 그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다 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묻힐 무덤, 막벨라 굴만 자기 돈으로 샀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우리의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내게 복이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역자 그랬는데, 특별히 이 브리스가 부부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조용히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그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아볼로 목사에게 말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요, 금방 알아듣는 거 있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했다. 할렐루야. 밝히 증거. 여러분요, 목사님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은요,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그 은혜되는 게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 때 우리 일교구 전도인이 간증을 하는데 강단의 말씀을 매일 15분씩만 집중하고 녹취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대부분 보면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평신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목사의 마음이 은혜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힘을 얻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럴 때요, 목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탁 만났는데 힘을 얻었어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어떤 메시지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만큼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동역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저의 동역자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어떤 동역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에서 목사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가서 동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듣습니까? 어쩝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래야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윤주가 최고야.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 윤주가 또 둘이라서. 근데 진짜 미래는 동역자. 근데 동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동역을 했느냐?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바울이 해상하는 것을 보면 참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일이 뭐야? 목사님과 동역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시흥 복음화를 위해서,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과 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동역자로서 아무 조건 없이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목사님에게만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일만 동역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성도를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도와서 말씀 운동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올바르게 딱 서도록 제자로 세우고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이런 일을 동역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참 많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 5번을 갔으면 동역자들은 아예 거기서 막 한 달, 2달 그냥 산다니까. 바울 사도가 쭉 순회를 하면 아예 그 지역에 동역자들이 탁탁 세워져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부천이 정말 성시화될 때 우리 동산교회가 꼭 역사에 그렇게 남는 특별히 그러한 여러분들이 인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의 열매야.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 통해서 난 참 제자가 됐어. 이런 사람들이요 참 많아져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그냥 쭉 했는데 장로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해주시고 또 장로님이 때로는 나와 함께 나를 훈련 받도록 도와주시려고 훈련비도 대주고 또 나와 함께 그 훈련 시간에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주고 나는 그 장로님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장로님 통해서 예배를 배웠고 그 장로님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웠어.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교회의 이 동역자들은 뭔가 달라요.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를 했던 그런 일꾼들입니다. 결코 바울 사도 홀로 이 로마 복음화를 한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4절까지를 이렇게 보았는데 또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이렇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적어도 우리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런 보호자, 나는 동역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런 보호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요 아침
부터 여러분들요,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러한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 데에 꼭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요,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그런데 그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이름은 생략을 했어요. 왜? 덕을 세우려고. 자,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9절 너희의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가 아닌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0절요.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못 받게 하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써야 됩니다. 자꾸 이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성령 인도를 못 받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은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사단을 발 아래 매일매일 밟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는데 사단이 전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보여요. 가장 이 사단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살지 않냐고 자꾸 영리대로 살게 하는 이 사단이 보여요. 그럴 때는 발 아래 밟으라고 말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인간적인 말,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꾸 다른 도덕적인 말, 율법적인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뭐요?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발 아래, 이런 사람들의 속에 역사는 그 영,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발 아래 늘 꺾어라.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복음 가진 성도 앞에는 발 아래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까지는 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안했어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문안하고 바울 사도의 그 생각을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바울의 팀들이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복음화를 했던 특별히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면 드디어가 대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피라는 드디어도 뭐냐?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23절을 봐야 되겠네요.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의 식주인,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면계약 중에서 교회의 식주인이 된 가이오입니다. 특별히 이 23절을 자세히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그랬어요. 가이오. 가이오는요 훌륭한 장로입니다. 훌륭한 장로인데 누구를 돌아봐 주었느냐면 항상 주의 종을 돌아봐요. 바울 사도를 돌봐 줬어요.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왜? 너무 중요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전도자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이 가이오도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중직자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 보니까 재무관 에라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로마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처음에는 바울 사도 개인이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교회가 이렇게 로마 이 교회에 문안하는 인사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는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헌신.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는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을 복음하는데 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의 이 헌신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오늘 우리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중심한 팀은 로마 복음화에 생명을 걸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 바울과 교회에 충성하는 그 결과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적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명계약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명계약. 오늘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보호자,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고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큰 응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 복음화를 마치며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생명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에 절대적인 헌신 속에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명계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